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부유한 어부 세베대의 아들로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성격이 급한 편이고 다혈질적인 요소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형제는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서 전도 여행을 여러 차례 나갔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갔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요한은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들을 다 멸하려 하니까 씩씩거리면서 그러다가 예수님에게 꾸지람을 받기도 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별명이 보아너게였다. 성경에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보아너게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계시죠? 우레의 아들이라. 성격대로 급하고 다혈질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보아너게라는 우레의 아래란 별명이 붙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통해서 형제 사랑을 얼마나 많이 강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요한이 쓰고 있는 서신서를 보면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랑에는 연결고리가 있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사랑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몇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제일 먼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 15절부터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교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영상에 띄워드릴게요. 잘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독생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그 자체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게 된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라고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시인을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는 사랑의 이 체인이 연결고리가 연결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 선생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이 믿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요한복음이나 또 서신서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자주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이런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연결고리에 묶인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어야 된대요. 믿어야 된대요. 시인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다 기록한 말미에 가서 내가 왜 요한복음이란 책을 기록했는지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말씀 띄워드릴 때 한 목소리로 말씀 보시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 믿는 일이죠. 그걸 참 많이 강조합니다. 그 사실을 시인하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띠로 묶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조금 증세가 심하게 되면요, 반사회적인 인물로도 성장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7월 말에 우리 LA 지역에 있는 오페라 캘리포니아 유스 콰이어라는 이 콰이어 멤버들, 우리 노영건 선교사님이 지도하는 콰이어 멤버들인데 그 애들 한 40여 명을 데리고 한국을 방문하면서 여러 지역 또 여러 교회 순회 공연을 했던 일이 있거든요. 근데 7월 31일 날, 7월 마지막 그날 아침 10시에는 안양에 있는 그 안양 소년원을 방문을 했고요.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충청도 서산에 있는 서산 성결교회 학생들을 모아놓고 공연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자, 10시에 방문했던 이 소년은 옛날에는 소년 교도소라 그런 말도 썼죠. 그런데 이걸 조금 정서적으로 순화시키기 위해서 그 교도소라는 이름을 쓰질 않고요, 이제는 고봉중고등학교라 학교라고 이름을 바꾸었어요. 그 나이 또래가 중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감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 옛날 같으면 소년은 원장, 교도소 소장이라는 분이 저한테 명함을 주는데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이름이 나와 있어요. 교도소인데 옛날 같으면 소년 형무소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학교라고 이름을 바꿔줬구나. 근데 그 고봉중학교 들어가는 데부터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높은 담벽이 쳐져 있죠. 또 철조망도 있고 감시하는 감시원들의 눈길이 따가워요. 들어가는데도 굉장히 어려운데 강단에 이제 그 수감되어 있는 쉽게 말하면 학생들이지만 소년 원생들이거든요. 한 300명을 불러 모았는데 여름이기 때문에 다 티셔츠, 반바지 입히고 스레빠 끌고 한 300명이 앉아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공연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찬바람이 쌩쌩 들 정도로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무슨 대표라고 그래서 앞에 앉으라고 해서 앞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눈치를 보면서 공연하는 애들 보고 또 앉아있는 학생들 보았는데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공연하는 애들도 참 힘들겠다 그렇게 느끼고 그 공연 끝나고 버스를 타고 이제 충청도 서산에 있는 성결교회를 갔는데 그때 전국에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 같은 또래 애들이에요. 한 2,000명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데요, 거기서 공연을 다시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모이는 애들은 막 손뼉을 치고 박수를 치고요, 같이 노래를 따라하면서 얼굴이 화사해지고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면서 그렇게 열렬히 공연에 동참하는 걸 보고서 같은 나이 또래 애들인데 한 부류의 애들은 아무런 감정도 반응도 환영도 없는데 교회에서 자란 애들은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충만하게 은혜를 받고 찬양에 동참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 학교 교도원에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는 애들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었어요. 가정에서도 부모님 사랑을 받지 못했고 또 사회에서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지만은 이 교회에 나와 있는 2,000명의 청소년들은요,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었어요. 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하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것이 큰 축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사랑이란 흙은 상한 뿌리를 아물게 해주는 힘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아팠던 지난날의 과거를 기쁨으로 변화시켜주는 게 사랑의 힘입니다. 자, 내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독생자가 되신 사실을 내가 신하고 믿게 되면 하나님과 사랑의 줄이 연결이 되어서, 사랑의 체인에 연결이 되어서 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주어진다고 사도 요한 선생님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하나님과 사랑의 체인에 연결된 걸 고맙게 생각하면서 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팔아나가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이런 사랑의 줄에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내쫓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18절 말씀, 영상의 말씀 다시 비춰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누구나가 다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사회적인 양상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두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삶에 대한 두려움도 있거든요.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도 피할 수 없는 무서운 두려움적인 징조이지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마지막 날 내가 심판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은 지울 수 없는 큰 두려움입니다. 지금 경기가 이제 좀 나빠지다 보니까요, 젊은 사람들도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언제 내가 레입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살얼음판을 걸어나가듯이 살아가는 젊은이들 많이 있거든요. 구조조정한다, 은행에서 몇백 명을 감원시킨다, 공무원들을 잘라낸다, 이런 일들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직장들마다 지금 신경들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니까 두려워해요. 또 약간 몸에 이상이 있으면 요즘 암 환자가 많다고 그러는데 이거 내가 암이 아닌가, 괜히 혼자서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동부에 허리케인이 오래간만에 왔다 그러니까 서부에는 지진이 행여나 오면 어떡할까. 신문에 보면 계속 어느 지역에 약진이 반복이 된다, 지진이 3.5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고 미국에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이런 자꾸 이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데, 오늘 사도 요한 선생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연결고리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그 두려움들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두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는 그 힘을 가르쳐서 새 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로다. 이렇게 새 힘을 가지는 사람들은 두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의 이 체인의 사랑의 연결고리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랑으로 두려움들을 극복해 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 보세요. 유대인들의 간계로 인해서 지금 돌의 매를 맞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저기서 돌팔매질을 합니다. 코가 터지고 살갗이 떨어지고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 이런 시간입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스데반 집사님은 주여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기도하면서 평안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고 있거든요. 자, 이게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하나의 징조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모성애 때문에 어려울 때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식들을 구해내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저 조지아주에 피러라는 6살 되는 아들,
또 3살 먹는 앤이라는 두 남매를 키우는 젊은 엄마가 살고 있어서요. 아마 이혼을 한 모양인데 그 남매를 데리고 사는 집에 밤에 불이 났어요. 엉겹길에 앤이라는 딸은 자기 침대에서 같이 자고 있었기 때문에 걔는 끌어안고 나왔는데 밖에 나와보니까 딴 방에서 잠자고 있는 피르는 아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때는 벌써 지붕이 이게 여기 내려앉는 그런 시간입니다. 소방서원들도 와 있어요. 경찰들도 와 있어요. 못 들어가라고 막 하는, 뿌리 치고서는 잠옷으로 뛰어들어가서 어린 피를 안고 나오는데 습갈에 맞아서 머리가 터지면서 아들을 구해냈다는 얘기, 뭐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엄마가 한 2살 되는 아기를 데리고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애가 손을 놓쳐서 넘어졌어요. 근데 뒤따라오는 차가 애가 넘어진 줄 모르고 전속력으로 달려오거든요. 엄마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자기 애가 넘어져 있는 걸 모르고 차가 달려오는 걸 보고서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오는 차를 막아냈다는 얘기. 연약한 여성의 힘으로서 그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예기치도 않고 그 두려움들을 이겨냈다는 이런 얘기는 참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힘은 파워풀하기 때문에 세상 살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고 두려움들을 마음속에서 쫓아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두려움을 쫓아내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자리 잡게 마련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살면서도 불안하다, 초조하다, 염려가 생긴다, 근심이 생긴다 그러면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 믿는 사랑의 줄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두려움들을 내쫓을 수 있다고,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그 연결된 사랑으로 인해서 두려움들을 이겨내시면서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이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상담 심리를 전공했는데 졸업 논문을 쓰라고 했는데 그 교수님이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주더라고요. 당신이,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어요. 신학을 한 전도사이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부류 카테고리를 나누어 가지고 그분들의 마음에 있는 불안 지수를 한번 조사해서 데이터를 한번 뽑아봐라. 그래서 젊은 그 육군사관학교 다니는 18살부터 22살 팔팔한 청년들 100여 명에게 설문지를 돌리고, 또 반면에 신학교에 적을 두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신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돌리고, 또 교회에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새벽 재단 쌓고 신앙생활 잘하는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이 설문지를 돌리고, 설문지를 한 400~500장 돌려가지고요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새벽 기도 드리고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마음이 편안한 걸로 그 지수가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불안 지수가 높질 않아요. 마음이 편안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한참 18살, 19살, 20살 온 세계가 자기 것 같으면서 사관학교 앞으로 장교가 되어서 장성으로서 나라를 섬기겠다는 이 젊은 청년들의 마음에는요, 외형적으로는 불안한 것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내면적으로는 불안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제가 쓴 논문에 제가 통기로 뽑아낸 일이 있거든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의 연결고리에 연결이 되어져 있는, 묶여져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들을 가지시고, 내 마음속에 아직도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내 마음속에 뭔가 불안하다, 초조하다, 염려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의 이 죄인의 연결고리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일 점검하시고, 여러분들 주변을 넘쳐배우는 두려움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극복해 내시고 두려움들을 쫓아내실 수 있는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의 연결고리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또 한 번 연결이 되어야 된다. 자, 죄인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요? 쇠사슬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쇠사슬은 하나로만 연결된 게 아니에요. 계속 사슬사슬이 연결되어서 죄인을 이루게 되는데, 자,
그 말씀 20절에 나와 있네요. 20절 말씀 먼저 영상에 다시 한번 띄워드릴게요. 잘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함은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 그런 뜻의 말씀이지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사도 요한 선생님이 말씀을 합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엊그제 김동길 교수가 시청 앞 광장에서 구국 기도에 올라오셔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연세가 많은 분이니까 이북놈들이, 나도 이북놈이지만 본인도 이북놈들이 그러는데,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은 한국 사람들의 사랑 관계를 여러 측면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하나님과의 사랑, 이 수직적인 관계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어느 민족들보다 뛰어난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평적인 이 이웃 사랑의 관계는 많이 약해요. 많이 약해요. 그랬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들은 윗선자들이다,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사랑에 그 체인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 이웃 사람하고 이웃 사랑 관계도 체인이 바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사도 요한성님의 핵심적인 교훈 아닙니까? 이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 사도 요한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거동이 불편할 무렵에 에베소 지역에 거하고 계셨다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이 사도 요한 선생님의 좋은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주 아마 성전에 못 올라오신 모양이에요. 어느 날 성전에 올라오셨는데, 선생님 우리에게 좀 좋은 말씀 좀 전해주시죠. 근데 걷기가 불편해요. 청년들이 양쪽에서 이제 부축을 하면서 강단으로 모셨는데 강단에 서 있기도 힘들어요. 이 강단 의자에 앉아서 그 사도 요한 선생님이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하시고 내려가셨대요. 자, 천국에 가실 나이가 되신 노 사도의 가슴 속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좀 유언같이 이런 말씀을 남기질 않았겠습니까? 오늘 성도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사도 요한 선생님이 쓰고 있는 요한 1서 4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이라 군데군데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명령보다는 권면의 말씀으로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도 이 말씀이 실현이 되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사랑하자, 거창하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가까운 곳부터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세요? 부부간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자, 같은 조정에 먹은 관계가 껄끄럽게 느껴지는 사람은 없어요? 같은 선교의 회원들과 관계가 원만하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합니까? 같은 건물, 같은 아파트, 옆집에 살고 있는 아무개 엄마하고 관계, 바로 앞에 보이는 건너방에 보이는 아무개 아버지와의 관계, 여러분들 괜찮은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껄끄러운 사람 보면 눈을 돌리고 외면하는 이런 관계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한 해를 결산해야 할 연말에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사랑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이웃 사랑한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줄 압니다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연결고리에 우리가 묶여져 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연결고리에 묶여져 있는 사람은 또 이웃 사람 사랑하는 관계도 연결이 되고 묶여져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내일 모레가 12월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세모라고 말씀하지요. 이럴 때는 이웃 사람들에게 눈길을 돌려야 할 절기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왔다고 인정을 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신 절기가 성탄절기인데, 성탄절기에 접어드는 내가 이웃 사람에게 얼마만큼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시고, 이제 사도 요한 스님이 권면해 준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의 연결고리에 최인에 지금 묶여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고리에 연결된 사람은 이웃 사람들 사랑하는 사랑의 연결고리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말씀을 실현하면서 말로만 하는 사랑, 입술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심으로 행함으로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가는 세모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 되시고 독생자가 되시고 우리 주가 된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연결고리에 묶여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 받게 도와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두려움을 쫓아낼 수도 있고, 또 이 사랑의 연결고리에 묶여 있는 사람은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는 연결고리에 묶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랑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06년 LA 아주사 거리에서 점화된 성령의 불. 1958년 한국의 작은 천막교회로 옮겨져 성도수 80만 명의 세계 최대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성공적으로 이어받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용훈 목사. Great, bright future is waiting for you. Hallelujah. 이용훈 목사 초청 LA 지역 연합 부흥대 성회 및 목회자 세미나가 오는 12월 2일과 3일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폭발적인 교회 성장 핵심 원리를 공개합니다. 이용훈 목사 초청 LA 지역 연합 부흥대 성회 및 목회자 세미나.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현장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